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믿음 잃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믿음이 있습니다. 정성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예물에 실린 소원대로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 복잡한 세상을 사는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군대에 가 있거나 객지에 살거나 외국에 가 있는 형제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공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겠으니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가슴에 남아 이 말씀으로 죄악된 세상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좋다고 해야 좋아지는 것이니까 좋다고 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우리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앙의 가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사는 서울의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부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젊은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와서 교권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요즘에 주말마다 아마 집회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문제가 뭐냐?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이 전 정부 시대에 통과가 되어서 학교 현장에서 그것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문제가 심각하니 통과를 시키면 안 됩니다 하고 서명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해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통과가 돼서 요즘에 학교 현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을 면밀히 몇 가지를 살펴봤더니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이 임신,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나 레즈비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도 전혀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것을 반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장은
학생 의사에 반하여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이 공부하기 싫으면 너무 공부가 짐이 되니까 휴식 취할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교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영자, 교장 등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 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미션 학교라도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학생을 예배를 드리라고 하거나 학교에서 이 특정 종교의 교과 과목에 넣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는 학생을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복장을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머리에 물을 들이거나 그래도 그것을 관여하거나 또 그것을 제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것을 할 때는 부모나 학생들에게 고소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을 당하면 즉시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변호사 비용을 대주거나 그것을 변호해주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결국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정서적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다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선생님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교권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학생 인권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제정하는 것이 아이를 바로 잘 가르치는 것인지는 어른들이 잘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결국 학생들의 인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 학생들의 방종을 하게 하는 일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7, 8년 전에 TV에 공익교육 광고라는 것이 있었는데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참된 교육의 시작은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부모도 자식도 가르치는 선생님도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식들이 하나 내지 둘밖에 안 나니까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은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두 아이들이 서로 싸움을 할 때 선생님은 반드시 우리 아이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 선생님을 욱박지르는 그런 사람도 생겨났다. 보도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양이라는 들에 사는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 집단으로 거주하고 때를 이루어서 사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앞에 가는 양이 풀을 다 뜯어먹고 뒤에 따라가는 양은 뜯어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자꾸 앞으로 나가야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나갑니다. 그럼 그 다음 놈도 앞으로 풀을 뜯어먹으려고 조금 더 빨리 나갑니다. 그 다음 놈은 조금 더 빨리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빨리 가다가 뛰게 되고 뛰게 되다가 막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너나 할 것 없이 이 양들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뛰다가 절벽을 만나면 멈춰야 되는데 뒤에서 달려오는 양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서 절벽에 떨어져서 이 양들이 많이 몰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TV에서 종종 이게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게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이 대학 가니까 우리 자식도 가야 되고, 남들이 돈을 잘 버니까 나도 벌어야 되고, 남들이 자가용 사니까 나도 사야 되고, 남들이 루이비통이라는 것을 사니까 돈이 아깝지만 나도 그거 사서 들어야 되고,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니까 나도 그 속에 뛰어 굴러가야 낙오되지 않고 잘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성실하게 열심히 뛰면서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이 세상을 경쟁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이 양들이 목적도 없이 다른 양이 뛰니까 나도 뛰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같이 죽는 거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문제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인생입니다. 인생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게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 설교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내가 행복을 찾고 누리려고 하는 건 구름 잡는 것이었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왜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없냐?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과 낙원이 있으면 하나님은 천국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행복과 보람과 낙은 이게 천국의 그림자 행복입니다. 그림자 행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나보다 크고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나보다 가치 있고 크고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해야 거기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이 세상에 무엇도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차도 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돈도 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는데, 나보다 귀한 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뭐 하라고 보냈냐? 땅에서도 복 있게 살다 복 있는 나라에 들어오라 라고 보내셨죠. 그런데 그 복 있게 사는 게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헬라어로 죄를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말티아의 뜻은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 궁사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데 그 활이 이 타켓에 이 관역의 중앙에 탁 꽂혀야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인생에 사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타켓을 향하여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빗나갔습니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죄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도라고 합니다. 인생이 걸어가야 할 도. 그런데 이 도를 벗어나면, 길에서 벗어나면 그게 곧 죄라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해요.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나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지나간 다음에는 우리를 다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로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하늘에서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헤아려서 마지막 심판날에 옳은 것은 옳다고 하시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시고, 벌을 줄 자 벌을 주고 상을 줄 자 상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예정되어 있는데 빗나간 사람, 죄를 지은 하말티아의 생을 산 사람은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고, 믿음으로 심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그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요. 그것이 그들의 생업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뭐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 곁을 떠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에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통해서 이 온 세계의 복음이 이 대한민국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미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는 대로 살아서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잘 살았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 블랙우드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3가지 유산을 신앙인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첫째는 좋은 기억의 유산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가정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기억이 있으면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살다가도 다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무슨 모습이 가장 좋은 기억을 남기는 거냐? 주일 성수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어른을 존중하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 이런 좋은 기억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 심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2번째로는 좋은 습관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습관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고, 3번째로는 좋은 꿈 이상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나가기는 하지만 돈을 위해 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고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저희 어머님은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게 완전히 일자 무식이었어요. 학교 문턱도 안 가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며 살다 어디로 가는지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사는 분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에 나가서 길쌈을 하고 농작물을 가꾸고 그거 걷어들여서 먹고 살고, 자녀들은 여유가 되면 학교를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내도 괜찮고 그럭저럭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가 사세요. 그런데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기도 하고, 교회 나와서 글을 배우신 거예요.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게 이 지적인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다 보니까 인생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나도 그냥 우리 부모가 부정모혈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 세상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깨어나겠구나. 이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미쳤다고 그러죠. 이 보통 사람의 생각과 생활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여유가 되면 가르치고 여유가 없으면 그냥 먹고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이들을 꼭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자녀 교육에 열정이 생겨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들은요, 최고의 학벌이 중학교 중퇴예요. 다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초등학교 중퇴하시고 우리 누님들이. 그 저부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정신을 차리고 굶어도 자식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를 중학교를 졸업하고 목포로 고등학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방학을 맞아서 집에 가거나 또 주말이 되어서 이 식량을 가지러, 반찬을 가지러 내려가시면 우리 어머니 첫 마디가 그겁니다. 교회 잘 나갔냐? 주일 잘 지켰냐? 그리고 올망졸망 다 싸서 들려주고 차부까지 따라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야, 예수 잘 믿어라.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차 타고 올라가면 손을 흔들면서도 예수 잘 믿어라. 그러고 가셔요. 뒤돌아서.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었어요.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니까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가 봐도 진짜 예수쟁이에요. 그럭저럭 믿는 분이 아니고 아예 진국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 거기에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니까 진짜 예수쟁이 입에서 나오는 예수 잘 믿어라 하는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철들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말이 진실이었구나. 그렇게 따라서 믿는 것이 잘 믿는 거구나. 그래 결국 제가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진짜 예수쟁이가 하는 말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 따라서 제가 예수를 잘 믿다가 목사가 된 거죠.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 우리는 평생 예수 잘 믿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옛날처럼 잘은 못 믿어도 우리 믿음을 잃지는 않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갈 때까지 다시 세상으로 타락할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가야죠. 빨리 가는 게 이익입니다. 우리는 그나저나 끝까지 예수 믿고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면 저놈들이 예수를 진짜 잘 믿을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 압니다. 우리 부모는 진짜 예수쟁인지 그럭저럭 예수쟁인지 가짜 예수쟁인지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자녀들이 가장 잘 알아요. 남은 잘 몰라요. 진짜 예수쟁이 입에서 예수를 잘 믿어라 하는 말하고 가짜 예수쟁이 입에서 예수를 잘 믿어라 하는 말하고 그럭저럭 예수쟁이 입에서 예수 잘 믿어라 하는 말은 그 능력의 차이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걱정한다면 내가 먼저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그릇인데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고 꿀을 담으면 꿀단지입니다.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쓰레기통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성경이 말한 대로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세상 떠날 때에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담고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무가치한 것을 담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요,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반짝하는 기분으로 한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요즘 같은 세상에 종교 하나쯤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선택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인생의 구색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액세서리가 뭡니까? 붙이면 조금 빛이 나고, 안 붙여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게 액세서리.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에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 그래도 고상하게 살아. 그 정도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가치는 생명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과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치를 따르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갈매기 한 마리가 부둣가에 버려진 썩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입에 물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다른 갈매기들이 그 썩은 물고기를 뺏으려고 수많은 갈매기들이 그 갈매기에 달려들어서 그걸 몸부림을 치면서 쪼아댑니다. 그때 이 갈매기가 머리가 영리해서 깨닫기를 움켜진 썩은 물고기를 포기하면 따라오지 않겠구나 하고 그것을 입을 벌려서 땅으로 떨어뜨렸더니, 또 이 남은 갈매기들이 전부 다 떨어진 그 물고기로 다 수백 마리가 내려가고 자기는 높은 하늘 날라서 자유를 만끽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인생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해밍웨이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상에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은 이 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불행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고독감을 못 이겨서 플로리다의 남단의 키웨스트라고 하는 아름다운 휴양의 별장에서 자기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결국 방아쇠를 당겨 자살하고 맙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해밍웨이가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조부모는 D.L. 무디와 아주 절친한 친구였고, 부친도 크리스찬 의사였고, 모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자기들의 신앙은 유지했는지 몰라도 자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해밍웨이의 자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게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든지 어차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따라 나선 마당에
여러분의 신앙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도 후회하지 않을 진정한 가치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신앙생활의 가치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지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가치가 이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니 그 가치를 위해서 날마다 영혼이 살찌고 영적 배부름으로 감사 만족하는 삶을 사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